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위를 향한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 습관을 단절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향한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멀리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새해 들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더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무관심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위를 향한 기도 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떤 것은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것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어쩌면 기도도 영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듯 다시 태어나는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도란 정말 영적 본능일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보다 못지않는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배워야 할 측면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제가 개역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도 못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혹 올 들어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도 이미 혼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같이 해봤든지, 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밥상에 앉았어도 감사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은 격식을 떠나서 탄식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직장 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눈 감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분과 아침 저녁 밤낮으로 날마다 대면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설 총선을 앞두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특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찾아 나오는 신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습성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위를 향한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그리고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명합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 가운데서 언제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그 시간에 기도 안 했다는 것이 표가 나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은 기도 생활에 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 그 시간에 자신이 기도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규모 있게 살아가려고 하루의 삶을 점검할 항목들을 만들고 자신을 살폈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는가? 나는 오늘 기도를 드렸는가? 정한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가?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일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훈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게으른 습관은 물러가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한번 획득된 습관은 쉽게 물러가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기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인 같으면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21일 지나가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두 사람만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은 딱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잔이 식기 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 가면은 차를 대접을 받았는데 찻잔이 식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실례라는 거죠. 관습을 제가 조금 응용을 했어요. 잔이 식기 전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오늘 커피만 마시고 말았네. 아니면은 잔이 식기 전에 오늘은 기도를 했네.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기억을 시키는 것들이 들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영국 웨일즈에 갔더니 거기 우리 SFC 간사 중에 한 사람이 선교 훈련 받으러 영국 가가지고 웨일즈 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대신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주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스코틀랜드 총각하고 만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조금 됩니다. 5살 차이, 연상입니다, 아내가. 근데 같이 지내면서 이제 2달 지내면서 올 때 그림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그림, 큰 넓은 호수에 한 상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방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오리 2마리를 볼 때마다 데이빗 피니, 신경주 사모님을 늘 기억합니다. 보는 순간에 짧게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요즘 뭐 흔히들 많이 무슨 행사에 가면 주는 수건,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예컨대 정근도 목사,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 기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걸려 있으니까 무슨 행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손 닦고 지나가지 않고 마음속에 잠깐이나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 놓으면은 쉬워집니다. 기도하기가. 날마다 노력하고 점검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바뀌지 절대 세월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70, 80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 보면은 애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절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스 노력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습니다. 우선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식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아프리카에서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확인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름 부르잖아요. 건두, 너 자기 전에 기도하니? 너 잠에서 깨어날 때 기도하니? 그분이 내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나도 이제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짚어주더라고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신자라고 하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눈 떴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깨어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1월 21일 화요일인데 45주년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건강하게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동네에 한 20대 되는 자그마한 마을인데요,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매일 산책하는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정말 한 번씩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벽에 꼭 힘드는 분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녁 특별 기도할 때는 새벽은 5시 반, 보통 때는 새벽 5시, 6시 두 차례 있고 저녁에도 했는데 새벽은 새벽 기도로 5시 반으로 합해서 하고 저녁은 8시 반인지 9시인지 이렇게 저녁은 저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은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제가 새벽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하고 싶어서가 특별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 기도의 기간은 새벽에도 제가 인도하고 저녁에도 제가 인도를 합니다만은 또 생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체질이 힘든 사람도 있는데 한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에라도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더욱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새벽에 오늘 빠졌다 못 일어났던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에 관한 부담이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운전하면서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어떤 학교에 신학교 서울에 있을 때인데 신학교 부천에 있는 신학교에서 경건에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정릉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는데 목동을 지나 서북 안선도로를 지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졸면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통수행이 저를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수행이 나를 잡지 않더라고. 기도했는데 서울신학대학 계단을 예배실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완전히 그 운동권 아이들이 그때 한참 설칠 때인데 핸드마이크 들고 두 놈이 예배실에 안 가고 지금 경건의 시간인데 그 앞에 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마시고 나오는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이제 딴판 벌리려고. 신학교에서 이게 화가 안 납니까? 하여튼 좀 마음에 바울이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온갖 우상들을 보면서 어분이 났던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딱 축도 마치고 일어서는데 500명 앉아있는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 틀림없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설교는 그 뒤에 그 앞에도 많이 했지만은 설교하고 나서 기립박수하는 것은 내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도 연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면 덕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미국 어떤 도시에서 점심시간 기도회를 시작한 거야. 점심 먹는 시간에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이러고 같이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 하면은 잘 하다가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은 이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하면은 약속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이론신학에서 이제 설교학으로 과목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신학 박사가 되면은 목사들의 선생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학 박사가 하는 일은 설교를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가르치려면은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딱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 나도 좀 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물을 게 없잖아요. 집에 책도 있고 한데 자기가 좀 빼가지고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완전히 뭐 걸어다니는 주석인지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걸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기다려 달라 그러고 박윤선 박사 주석을 살피든지 안 되면 칼빈 선생 주석을 읽어보든지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답을 했는지 사흘만 지나가면은 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경에 무식한 목사라고 소문을 퍼뜨리진 않더라고.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설교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설교학을 바꾸고 나서 여보, 내일 아침부터 우리 두 사람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자. 뭐 합의는 쉽게 돼요. 부부관계니까. 근데 문제는 새벽에 5시에 맞춰 놨다고 칩시다. 따르르 하면은요,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계 딱 눌러놓고 옆에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 기다리다가 보면은 날이 환히 새었어. 또 잠들어가지고. 이게 부부 사이의 합의는 쉽게 되기도 하지만은 지켜질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우리 황창기 전 고신대 총장 하루는 글을 읽고는 감동돼가지고 정 목사, 오늘 내가 로이드 존스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 이 목사님이 지적하는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참 잘 지적했다. 앞시대 사람들이 답답해지면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런 전통이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같이 이게 좀 새롭게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지,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우리 두 가정이 모여서 먼저 기도합시다. 사실은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1월달부터요 주일만 되면은 양고기 바베큐를 했어요. 실력이, 제 양고기 바베큐 실력이 그때부터 다 연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양고기 바베큐를 했으니까 5월달까지 희생양은 엄청 많아졌는데 진전이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제일 선배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라.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이 새벽잠 곤히 잘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 줄 게 뭐 있냐? 기도 골방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딱 한마디 내뱉으면은 그분이 거두어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분의 마음이 좀 풀어져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그 합의에 도달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양고기만 소모되었지
어제 진전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황창기 총장님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정이 나타나 살아야 나머지 가정들도 유익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다행히 두 사람이고 전체 다 모이면 네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설교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앉아서 이제 있는데 황 목사님이 한 주간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인도하고 교대로 교회는 적어도 목사가 많으니까 교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대로 늘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두 가정이 하기로 약속을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 아니 우리 부부가 안 나가면은 황 목사님이 자기 아내 앉혀놔놓고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들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야 그러면은 사람 눈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사람 눈이 무서워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부부끼리 하려고 할 때는 못 해놔놓고는 이렇게 약속했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고. 부부만 안 됐지만 두 가정이 마음을 합하니까 서로 경례가 돼가지고 이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은 이게 됩니다. 가풀이라도 하면은 3주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석 달도 할 수 있고 365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시간 딱 정해놓고 혹시 시간이 됐는데도 기다리는데 안 나면은 뺑 하고 한번 누르면은 기급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도 좋고 수요일 밤도 좋고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기도로 온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선한 일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은 노력 안 해도 돼 있어요. 게을러 터지도 나쁜 짓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힘쓸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만나면은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분은 교회의 정한 기도 시간에 나오면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때는 힘써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한 사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기도의 습관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본문은 기도의 습성을 배양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것은 힘써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잠자기 전후의 기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하는 기도 정도는 힘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만 됩니다. 기도에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한 분 혹 있습니까?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도 때로는 육신의 연약으로 깨어있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신체적으로 깨어있으라 의미 맞습니다. 졸음도 효율적인 기도의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상황을 두고 군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깨어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있는 사람은 방탕함과 술 취함, 먹고 마시자 세속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못할 수 있고, 또 먹고 마실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항상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뭐 먹고 살 것인지 염려가 우리를 이쪽으로 넘어지든 저쪽으로 넘어지든 사탄은 넘어지기만 하면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의젓이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의 잠에서부터 깨어날 것을 군면합니다. 주님 오실 것 대망하고 그날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군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위를 향한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방법,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한 측면은 우리의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통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응답해 주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도 생활이 즐거운 시간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은 관심은 항상 내 필요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좋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하늘의 기업을 분배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게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장차 받을 기업도, 하늘의 기업도 귀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얻은 새 관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자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고, 아니 권사가 돼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장로가 돼 목사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함에 살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걸음은 항상 감사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성숙했는지 아직도 초보인지 알 수 있는 테스트,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형체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날마다 숨쉬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서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들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못하다가 사흘 못하다가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매일 몇 순간 베풀어 줬는데도 우리는 그냥 여상하게 난 본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입니다. 특별히 젊고 잘생긴 얼굴만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손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면은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 생각해보면 됐거든. 네가 네 눈 가지고 세상 것 보는 거는 이제 충분히 많이 했거든. 그런데도 라섹 수술 해가지고 또 보려고 그러고 노력은 하지만은 심심한데 뭐 하는 걸 내가 말리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볼 대상을 달리하기 시작해야 돼. 침침해져도 볼 수 있는 하늘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귀가 잘 안 들립니까? 보청기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세상 소리는 충분히 들었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일래 하는 그런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들려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셨던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70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알거든 제 자신을. 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체제 속에서 또 고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도 이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에 꼭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주일에 내가 서울에 설교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서울대 사학과 출신이고
교인실 운동 많이 했고 유학하고 왔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딱 신발 벗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웬걸 하얀 가운을 또 입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게 해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합천 광기교회 출신입니다. 그런 흔적이 아직도 목회하는데 보이네요. 이랬는데, 예,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새 제 기분이 방학 갓한 소년의 기쁨이 있고 휴가 나온 청년의 기쁨이 있고. 무거운 짐 져보셨습니까?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한 짐 지고 내려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무겁죠? 집에 이제 막 와가지고 그 짐을 부르면은 얼마나 기쁘고 시원한지요. 짐도 이제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고, 코스를 완주한 마라토너의 기쁨, 이런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삶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산 교회에 한정되었던 사역에서부터는 이제는 자유하지만 어디든 부르면은 가서 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뿐만 아니라 장차 내게 주실 삶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기에 앞날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18살, 20살 그간에 우리 동네에 연대봉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 틈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50년을 나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10년을 더 쓰실지 20년을 더 쓸지 그분이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린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앞날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반드시 승리할 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기에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써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모든 더러운 찢기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자신과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두셨지만, 그래서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향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약하면은 열심을 가지고 깨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오래 믿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나온 성도들의 구도자들의 기도는
하늘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이가 입을 떼서 처음 말을 배워서 입을 열 때 얼마나 엄마들이 감동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 처음 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한마디 하면은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냥 깜빡 넘어간다니까요.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소식 없던 자녀가 연락을 해오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놈들이 모른다니까. 부모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만 그릇 씻는 걸 저녁 그릇 씻는 거 면제해주고 조카 1학년짜리 2학년짜리 둘째 돌렸더니 한 번에 아들이 항의를 하더라고. 아빠는 안 하세요? 이래. 그래? 아빠는 너가 이거 먹을 수 있도록 벌어오는 일은 아빠가 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밥 먹고는 그릇이라 쓰셔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들 하는 말이 일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건 아빠의 기본 임무고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임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일을 안 합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 네 나중 결혼해서 네가 가장 되면 그래라. 여기는 아빠가 가장이거든. 아빠가 법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유 아빠는 나도 태어나는 건데 괜히 아들로 태어났네 이러더라고요. 예. 아빠로 안 태어나 보니까 아빠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한마디 말은 부모를 감동시킵니다. 그동안 연락 없이 살던 분들 부모와 대화를 한번 텄으면 좋겠어요. 조한교회 김해 조한교회 목사님 내가 5월달에 부모님께 자주 문안드리라고 설교를 했더니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구룡포에 있는 전복집 사장님께서 장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전화를 자주 하니까 한 번은 그러더래. 와 요새 먹을 거 떨어졌나? 와 요새 먹을 거 떨어졌나? 박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자랑했던 게 그겁니다. 자기들은 먹을 게 없으면 전복 먹는데요. 처갓집이 전복집이니까 먹을 거 없으면 전복 먹는다고. 한 번씩 산행 같이 하면은 전복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해내는데 사장님께서 사위가 안 하던 전화를 자주 하니까 와 요새 먹을 거 떨어졌나 그러던데.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이야기 연락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삶에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도 무엇을 아뢰을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양식. 자, 정말 이번 모든 민족교회에 와가지고 새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지 정말 새롭게 배웠습니다. 딸과의 대화를 위해서 날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딱 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팍 되더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한테 한 달치 식량을 구해라 이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평생 먹을 거 단판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는 밥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먹는 일보다 더 시급한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까?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의 벼랑 끝으로 치닫는 관계를 해서 아픔이 있는 분은 그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답답한 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두고
고통하는 분들은 그 일을 두고 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중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마치 관계가 좋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처럼, 사랑하는 부부 사이처럼, 화제가 서로 나눌 화제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자지간에 나누고 있으면, 전화로 그것도 나누고 있으면 교인들이 걸려온 전화가 아들한테 걸려온 전화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 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5분 10분 할 수 있는지 전화를 가지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 아뢰지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그랬나? 나 몰랐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렵게 이렇게 우리 토설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고생했다. 이제 그거 내어놓냐?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절 4절 좀 길어졌으니까 딱 짧게 하면 더 쉽게 들어오거든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바울이 골로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한 3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보다 훨 젊었을 때 서울대 SFC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밤 집회를 이제 4시간 하고 나서 집회 끝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옆에 방에서 꽐을 치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 소리를 내가 싫어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괴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기도하는데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 기도원 임작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하무인이더라고. 지금 수련을 하고 있고 강사가 옆방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 아이들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내용은 없어 별로. 그런데 더욱 놀랐던 것은 뒷날 아침 10시경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더라고. 뭔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코 고는 소리. 어젯밤에 11시 12시 남 잠도 못 자도록 꽐치던 사람들이 아침 10시에는 자고 있어.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써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낮에 환한 태양을 주사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 요즘 초생달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쁜 눈썹같이 그렇게 이쁜 달을 딱 주시면서 밤에는 빛을 2시대 은은한 빛을 달빛과 별빛을 주셔서 뭐 잘하라고? 좀 푹 자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특별 기도회 했다 그러면은 5시가 아니라 5시 반도 아니고 그거는 2시 반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거 새벽에 누가 못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잠 들었다가 깜빡 들었다가 깨나기 제일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게 정성이 들어간 기도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니까 교인들이 또 착하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밤에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 12시 넘어서 막 감춰놓고 10시에 코를 골고 있고 이거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지탄을 당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할 것인가? 저야 내일 저녁까지 하고 나면 이제 떠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박 목사님이 모든 민족이 박 목사님을 보내셨고 여러분은 만나셨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동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도 챙겨줘야지. 여러분이 안 챙기주면 누가 챙길 겁니까? 그리고 그 집에 딸이 셋이나 되는데 그거 다시 보내려면 그것도 좀 신경 쓰일 것 같아. 그걸 빼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근데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목사님의 사역, 목사님의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서신서의 반 이상을 자기가 썼잖아요. 우리는 그 한 구절을 읽고 설교하는데 당신은 이 편지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쫙 어쩌면 히브리서까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 그게 기도 첫 번째 제목이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교회에 세우신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기도 빠지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박 목사님들이 받아서 여기 섰을 때 여기서부터 전할 때에 말씀이 능력 있게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지속적인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이야기가 복음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목회자가 그래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성도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편 기도는 혹시 빠질 때가 있지만 목사님 기도는 안 빠집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다행히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은혜더라고.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떠올라서 하면 그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은혜라. 그래서 건망증도 때로는 잘 쓰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말은 안 잊어버렸어. 맞거든. 내가 그분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내 같은 게 완주를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도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많고 많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가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졸음만 자꾸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회 상황이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몇 마디 제목만 적어오다시피 딱 썼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아무리 완벽한 설교보다도 더 힘있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신비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부탁은 어떤 생각해 보니까 분명하게, 담대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설교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재미있게 설교를 안 하면 그냥 꺼버리니까. 앉아있긴 한데 더 이상 안 들어. 그러니까 정말 나는 다행히 은퇴를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의 길에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져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동시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그가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날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게 될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한포사격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딱 전체 성도들이 제압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이고 성경 공부고 이게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신통찮은데 제자 훈련하겠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주일날 말씀 선포가 한포사격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 다 거기에 기도의 초점이 모여야 합니다. 자,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뭐죠? 첫째는 말씀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 담대히 전하도록.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하신 일이지만은 그걸 은혜롭게, 힘차게, 담대하게 전하는 일은 설교자로부터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교회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